할렐루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오메가 교회와 비전 스테이션 해외에 있는 모든 지체들께 문안드립니다. 오늘은 이사야 31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사야 31장은 이사야 30장의 반복적인 내용인데요. 30장의 내용을 축소해 놓았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애굽을 의지하는 죄에 대해서 강력하게 주님께서 경고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인생에 고난이 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인생에 고난이 오고 또 어려움이 닥칠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 이외의 것에서 도움을 받으려는 행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우상 숭배로 간주하십니다.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에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행위입니다. 두 번째는 미슈파트와 체다카, 하나님의 공의와 그리고 자비를 저버리는 행위이죠. 이 미슈파트와 체다카, 공평과 정의, 공평과 자비를 저버리는 것은 반드시 물질적인 교만이나 또 어떤 물질을 의지하거나 사람을 의지하는 쪽으로 변질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평과 정의를 붙잡고 가야 되는데 공평이 굶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리에게 잠깐 눈앞에 보이는 이익 때문에 그 이익 때문에 공평을 버리게 되는 거죠. 정의를 버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가운데 왜 자비가 없나요? 그것은 내가 교만하기 때문에 정말 자기 힘으로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사람들을 짓밟기도 하고 학대하기도 하고 그런 것이 다 교만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이유는 미슈파트와 체다카를 버리는 행위 때문에 주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을 주시는 것 같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애굽은 세상을 의미합니다. 또 바벨론과 아수르는 세상의 권세를 의미합니다. 오늘 말씀은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 이 말씀이 계속 나오는데요. 그런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또 징계하시면서 예루살렘을 보호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이유는요. 예루살렘이 헤드쿼터입니다. 이 땅에 다시 말하면 하늘의 사령부입니다. 세상 통치의 중심이지요. 하나님의 눈이 있는 곳, 눈동자가 있는 곳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천년왕국도 임할 것이고 또 정통 유대인들은 모두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을 믿고 있습니다. 또 천년왕국도 믿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흐르고 있는 전반적인 역사이고 기록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을 영적으로만 해석하려는 습관이 있어요. 우리 가운데. 또 이스라엘을 영적으로만 해석해서 이스라엘은 교회입니다 라고 대체해버리면 이것은 대체신학이 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과 예루살렘도 중요하지 않게 여기게 되고 그냥 오로지 내 교회, 내 교단만 강조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주의가 일어나죠. 개교회주의가 일어나고 또 그 이스라엘을 교회로 이렇게 해석하면 신학적인 사실은 오류가 생깁니다. 어느 부분에서는 이스라엘을 교회로 해석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이스라엘을 다 교회로 동일시해서 해석하는 것은 개교회주의를 부추기고 하나님 말씀을 온전하게 볼 수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틀러가 유대인 600만 명을 학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 또 이스라엘을 중요하게 여기십시오. 영적인 사람들은요, 이스라엘의 기후, 이스라엘의 어떤 정권의 움직임들, 이스라엘의 외교 등을 아주 중요하게 묵상하고 여기고 또 신문을 봅니다.
이스라엘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가? 주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함께하고 이스라엘 편에 서는 나라들을 잘 세우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을 반대하고 이스라엘과 대적하는 사람, 그 국가들은 어렵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도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율법은 단순한 율법이 아닙니다. 율법의 핵심은 미슈파트와 체다카, 공평과 정의이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나타내는 것이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정신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이 율법입니다. 물론 율법이 사람을 살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 고백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성령을 부어주시죠. 성령을 부어주셔서 체다카와 미슈파트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좀 들어가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애굽을 의지하는 자가 받을 재앙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부터 9절까지는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4절부터 6절까지, 7절부터 9절까지는 아수르를 멸망시키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보니까 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재앙이 있을 것이다. 도움을 청하러 이집트에 내려가고 말들을 의지하고 그 병거들의 숫자와 그 귀병들의 힘을 신뢰하지만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은 찾지도 않고 여호와의 도움은 구하지도 않는 사람들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집트의 말을 의지한다. 병거를 의지한다. 애굽의 힘을 의지한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어떤 문제가 생길 때 다른 사람에게, 힘 있는 사람에게, 돈 많은 사람에게, 정치력 있는 사람에게, 또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도움을 요청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이것은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은 간주하십니다. 애굽의 말과 애굽의 병거를 의지하는 것, 국제 정세에서 애굽의 영향력을 의지하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은 주님은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애굽을 의지했다는 것은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호와께 진정으로 내 삶을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내 문제가 있는데 주님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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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습관적으로 크게 기도하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온 마음의 중심을 다해서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모두 다 했습니다. 이제 저는 주의 얼굴을 구합니다.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행하여 주십시오. 이런 마음의 중심에서 올려 나오는 기도가 중요한데, 기도한다는 분들도 이렇게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기도하기보다는 그냥 습관적인 기도를 반복적으로 또 하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내 느낌대로, 내가 늘 하던 대로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아니요, 그것이 아니라 말씀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이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님, 내가 오늘 이 말씀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방 사람들의 힘을 돕지 구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애굽의 말과 애굽의 병거를 의지하는 것을 주님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 내가 여호와 한 분만을 찾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을 찾지도 않고 여호와의 도움은 구하지도 않은 사람들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주님, 저는 여기에서 탈출해서 내가 주님을 구하겠습니다.
주님, 내 상황이 이런 상황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살려주십시오. 나를 살려주십시오. 이 험한 세상에서 제가 살 수 있는 길이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힘든 사업의 문이 있습니다. 넘어야 될 많은 산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몸이 너무 안 좋습니다. 주님, 나의 몸을, 나의 건강을 지켜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의 문제가 있습니다. 아들의 문제가 있습니다. 딸의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 부모님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관계의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주님, 도우소서, 도우소서, 보호하소서. 이렇게 전심을 다해서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 진정으로 내 삶을 진지하게 구하는 것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땅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당신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까지 당신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면 주님께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믿음을 가지십시오. 아멘. 두 번째 단락은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고 이스라엘을 보호하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결국 이렇게 쭉 말씀하면서 그 전에 3절 말씀을 더 보겠습니다. 3절 말씀. 그러나 이집트 사람은 사람일 뿐 하나님이 아니다. 그들의 군마는 고깃덩어리일 뿐 영이 아니다. 할렐루야. 이집트 사람은 사람일 뿐이다. 누굴까요? 바로를 의미하는 거 아닙니까? 이집트 왕 바로. 바로의 뜻이 뭐예요? 파라오, 태양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근데 이집트 사람도 그렇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렇고 신들을 숭배했죠. 바로, 파라오, 태양의 아들.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사람은 사람일 뿐이다. 하나님이 아니다. 그들의 군마는, 그들의 그 애굽의 말들, 어마어마한 애굽의 말들 고깃덩어리일 뿐이다. 영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저는 목회하면서 사람을 의지하지 않기로 작정합니다. 다시 한번 작정합니다. 우리 교회에 수천억이 있는 사람들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장관이 들어오고 대통령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저는 그 사람을 의지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비즈니스맨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의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사람도 제가 말씀으로 양육하고 가르치고 멘토링해야 될 한 영혼으로 간주할 것입니다. 제가 사람을 의지한다면 저의 목회는 무너질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이런 분명한 원칙이 있길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에 오신 모든 분들을 사랑하고 모든 분들을 영적으로 멘토링하고 가르쳐서 주의 자녀답게 온전한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저의 역할은 분명합니다. 자, 4절부터 또 6절까지 말씀은 이스라엘을 주님께서 보호하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하반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시온산과 그 언덕에 내려와서 싸워주실 것이다. 5절 말씀에 예루살렘을 덮어서 지켜주시고 낚아채 구해내시고 쓰다듬어 아껴주시고 사슬을 풀어 구해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세계 경영의 중심은요, 이스라엘에 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미국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주님 다시 오시는 곳은 감람산입니다. 주님께 그리고 동문으로 오실 것이죠. 여러분, 이 성경을 성경대로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해석한다고 하면서 대체신학적으로 말씀을 해석하고, 그러니까 신앙이 흔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단이 나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보호하실 거예요. 이스라엘은 어떤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수천 년이 지난 다음에 1948년도에 다시 이스라엘이 독립을 선언하고 다시 국가로 세워지고, 그 어마어마한 전쟁 가운데서도 칠일전쟁의 승리를 이끌었던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 승리를 이끌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사랑하십시오.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예루살렘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상징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7절부터 또 9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아수르는 멸망할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바위처럼 믿었던 그들의 지휘관이 겁에 질려 달아나고 그들의 사령관은 소스라치게 놀라 깃발을 버리고 도망칠 것이다. 8절 말씀, 아시리아는 사람이 휘두르지도 않은 칼에 쓰러질 것이다. 인간이 찌르지도 않은 칼에 삼켜질 것이다. 그들의 그 칼 앞에서 도망칠 것이고 그들의 젊은이들은 강제 노역에 시달리게 될 것이다. 사람의 칼이 아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칼에 엎드려진다는 겁니다. 언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히스기야 시대에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진치고 있었죠. 18만 5천 명의 군사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간단히 서늘해져서 떨면서 주님께 간구했지 않습니까? 그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18만 5천 명이 전염병으로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전염병. 사람이 휘두른 칼에 쓰러진 거 아니죠. 인간이 찌르지 않는 칼에 삼켜질 것이다 말씀하죠.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사네립이 도망쳐서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서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 아들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아주 비참한 죽임. 어마어마한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18만 5천 명을 데리고 예루살렘을 먹으려고 갔다가 전염병이 돌고 그것에 겁이 나서 그의 수도 니느웨에 들어가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들이 칼로 찔러버리는 거예요. 비참한 겁니다. 그들이 믿었던 9절 말씀 보세요. 바위처럼 믿었던 그들의 지휘관이 겁에 질려 달아나고 그들의 사령관이 소스라치게 놀라 깃발을 버리고 도망칠 것이다. 누굴 말합니까? 사네립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예언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31장 말씀에는 이집트를 의지하는 사람들에 대한 재앙에 대해서 말명하면서 그래도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할 것이다. 그러면서 아수르도 의지하지 말라 라고 하면서 아수르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를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예언의 이중성입니다. 예언의 이중적 성취입니다. 첫 번째는 그 시대 어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구약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이 말씀을 예언했지만 그렇죠. 그 예언한 다음에 얼마 있지 않아서 그 예언들이 성취됩니다. 오늘 말씀처럼 말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단순히 그 시대적인 상황에서 일어날 것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 예수님과 함께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동시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시대적인 상황을 보면서 예언을 했지만 그 시대적인 예언도 있지만 동시에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한 이중적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런 눈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관점이 있어야 돼요. 이런 역사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험한 세상을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대로 살 수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다가 인생 다 끝나는 그런 안타까운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힘쓰고 또 내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주의 말씀을 매일같이 묵상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안목과 영적인 통찰력이 부어질 줄 믿습니다. 말씀을 붙드십시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사랑하는 오메가 교회 비전 스테이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선포되었으니 이 말씀 붙들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승리하십시오. 이번 한 주도 미슈파트와 체다카로 강하고 담대하게 승리하십시오. 샬롬.